오늘 저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등 암울한 것을 많이 선포해 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의 저주보다는 회복과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안식과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이래 남유다 백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강대국들의 침입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으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심판 선포는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라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죄짐에 눌려서 허덕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기와 그리고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산 소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마음도 능히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1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어떤 것도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척박하고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의 마음은 정말 죄로 타락하여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낼 수가 없고 소망도 없이 오직 악한 것들만 내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그러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그리고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낼 수 없었던 척박한 인간의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와 같이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옥토와 같이 변화된 마음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과연 언제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 답이 바로 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것들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들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곧 죄로 말미암아 척박하여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척박하여진 인간의 마음이 변하여서 옥토와 같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죄로 인해 척박하여지고 소망이란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인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내 마음에 오실 때,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마음은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곧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척박한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악하기 그지없었던 자들조차도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만 한다면 악한 일만 고집하던 자들의 복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만 하면 절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생명 가운데 행하여서 모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과거에도 이런 일을 이루셨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며 장차 작정하신 종말에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야와 메마른 땅 곧 같은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능히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비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처럼 척박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사막과 같은 척박한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사막과 같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절망과 어떤 공고함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 생명의 결실이 넘치는 자리, 기름진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환경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에게 올 때, 그분을 만났을 때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방 원수인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마저 포위되어서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 다음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너는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얘들아, 딸, 아들아, 겁내지 마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너희를 괴롭히던 이 원수를 보복하고 갚아줄 것이다. 너희의 질병에서, 문제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시고 우리들을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파에 흔들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풍파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그 모든 풍파에서, 그 모든 환경에서, 그 모든 질병에서, 문제에서 맞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믿음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믿음의 굳건한 터 위에 서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지 않습니까? 간증할 것이 없습니까? 간증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시련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여서 든든하게 당당하게 서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는 사역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 귀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세우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는 정말 든든히 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믿음이 강한 자들, 혹시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한계에 의해 제한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로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릴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막이 변하여서 시내가 되거나 못이 되거나 샘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에도 사막에 강계수레를 통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그렇게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무인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9년 반 만에 여러분 명왕성에 도착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9년 반 만에 56억 7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명왕성에 도착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2006년에 1월에 발사되었습니다. 이후 1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에 광막한 그런 어둠을 뚫고 외딴 행성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약 10년 동안 갔습니다. 기적이 아닙니까? 10년 동안. 예, 기적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와, 참으로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막에 물을 끓여들여서 옥토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막을 시내나 못이나 그리고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바꾸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사막이 변하여 물이 흐르는 곳이 되고 샘이 솟아나는 곳이 되고 식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진 자는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한계에 하나님을 두기까지 합니다. 가두어 줍니다. 자기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민수기 1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에게서 이러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이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광야에서 이 행하는 이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먹게 하시겠냐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 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모세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람을 불게 해서 무수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중에 이렇게 보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한을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의 제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맞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분을 우리 한계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참되고 복된 일,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체험하는 놀랍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마음과 삶이 척박하고 메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된 성령의 그 단비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원천 곧 샘의 근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여서 선한 것을 낼 수 없고 오직 악한 것만을 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샘물처럼 시내처럼 복된 생명력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본문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빛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빛나는 땅이 신기루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라는 것은 사막에서 여행자들을 속여서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이 신기루가 진짜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등 해만 끼치는 그런 심령이 변하여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 구원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포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생명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으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메마른 광야와 절망스러운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성령으로 덮어서 복된 땅으로 만드는 축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의 길은 분명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거기는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과 사막과 같은 척박한 마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대로가 있는 것은 바로 절망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스러운 구원의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막과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 그 자신을 구원의 대로로 놓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막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가 헤매도 그 자리만 맴돌거나 아니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막 한가운데 대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을 헤매던 사람도 그러한 대로만 만난다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 구원의 길을 대로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로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척박한 인간의 마음에 놓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 길을 헤매다가도 잃지 않고 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막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소로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로는 큰 길을 말하고 소로는 작은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이 금방, 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막의 소로, 그러한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금방 모래 바람이 불면 그 소로는 없어지는 길입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하는 종교들이 사실은 바로 이 소로와 같습니다. 세상의 세속 종교들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길이 사라지고 인생들로 여전히 사막에서 헤매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막에 놓으신 길은 너무도 넓고 확실해서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 닥친다고 해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아름다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의 대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대로이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9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서 보면 사막 가운데 놓이게 된 대로의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대로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대로에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자나 사나운 짐승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대로에 올라서서 대열의 선자를 구원을 빼앗으려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성도들의 대적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의 대로에 올라선 성도라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마귀의 이빨과 발톱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를 입거나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구원의 대로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을 빼앗기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놓으신 이 구원의 대로에는 마귀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직 구원의 대로 밖에서만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의 대로에 올라간 성도를 위협하고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은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전 읽어보셨습니까? 이 철로역전을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천국으로 행하여 가는 길 도중에 두 마리의 사자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두려워서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 크리스천에게 자세히 보면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을 것을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때문에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덤벼들 것처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덤벼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천은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엄격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대로에 있는 성도는 해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대로로 행하기만 한다면 결코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마귀를 대적한다면 그가 아무리 강한 자라도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를 의지하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나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탄식과 슬픔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